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이 강의에서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왜 사랑하는 것인지는 오후 강의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면 뭔가가 길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아까 우리 형제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다는 것도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숫자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쓰고 좋아하는 숫자는 뭘까요? 한국 사람들. 3. 뭐 삼세판, 뭐 세끼, 뭐 이런 3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7. 7을 왜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할까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특히나 그리스도 문화권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7 하느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러죠. 완성된 숫자를 7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숫자가 또 있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는 4. 죽을 4자라고 해가지고 4를 싫어합니다.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다른 숫자가 있죠. 서양에서 싫어하는 숫자 13. 왜 13을 싫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유추해 보면 12 다음의 숫자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해봐요. 12도 엄청난 의미가 있죠. 12,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파가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7과 마찬가지로 12도 완전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에다가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 들었던 성경 말씀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제시해 있는 숫자가 몇입니까? 7번입니다. 인간이 그 문화권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수를 얘기한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 하면 진짜로 완전한 거다. 이만큼 하면 됐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제시한 거죠. 7번 정도만 하면 용서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7번까지 하라 그랬죠. 다른 복음에 보면 7번씩 70번 하는 7이라는 숫자는 또 나옵니다. 인간이 제시한 숫자보다 곱절은 더, 또 7번은 더. 그죠? 그렇게 제시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강의 제목에서. 내가 용서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용서가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을 떨쳐버려야지 해가지고 그 미움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7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라는 것은 용서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포기해야 됩니까? 화해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인들은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느님께 청하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길이 보이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느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으로
청한 적이 있는가? 내 힘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걸 내가 그렇게 밤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를,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청해 본 적이 있는가? 잘 없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미움을 일으키면서 힘들어하면서도 죽겠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걸 더 키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모텔에서 강론을 할 때 내가 만든 거짓 십자가라는 주제로 강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 몬트레이 성당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이 있는데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딴 거 하나도 없고 뭐 올라있냐 하면 주일 강론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만든 이유는 제 강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당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성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성당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근데 그걸 접근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야. 유튜브로 매일 보시니까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해서 그런데 혹시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나중에 여기 인터넷 안 되니까 집에 내려가셔서 필기하세요. 필기. 들어가셔서 구독, 알림, 좋아요. 거기 제가 거짓 십자가라고 했는 강론을 잠깐 요약해 드리자면 이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여기는 게 참 많아요. 그 중에는 병, 가족의 행복,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특히나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십자가로 다가와요. 그것도 아주 빈번하게,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가장 상처를 많이 입히고 우리의 영혼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십자가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진짜 십자가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지나가면서 눈을 한번 이렇게 훑히고 지나갔어. 성당에서. 눈을 이렇게 한번 훑히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나를 본 게 아니라 저 옆에 뭔가 있는 것 같아가 한번 보고 지나가.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봐? 하고 난 뒤에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집에 가서 그 자매가 나에게 왜 저렇게 봤지? 그걸 끝나면 돼. 설거지 하면서 왜 그 자매가 왜 나한테 그랬지? 밤에 자면서 혹시 그때 내가 그래서 저런가? 우와 저 자매 진짜 나쁜 여자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것, 이건 그냥 묻자고 한 예지만 진짜로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준 상처는 손 한 마디만큼의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 나에게. 근데 이걸 내 마음속으로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그것을 손가락 하나만큼, 손만큼, 팔뚝만큼, 내 몸만큼 키워가는 거예요. 누가 키워갑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자꾸 내가 만드는 거야, 십자가를. 그럴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성은, 내 신앙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거짓 십자가 속에서, 미움 속에서 힘들어한다. 그런 우리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반복을 하는 우리일지라도 우리는 용서가 미워하지 않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미움을 그리고 용서를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양치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양치를 막 세게 하다가 막 잇몸에 피 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던 걸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느님, 저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제 의지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갑자기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제 마음속에 미움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 마음의 미움을 없애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그런 미워하는 단계를 떠나서 우리 형제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정말 내 마음속에 대못이 꼽혀가지고 내 심장에 피가 철철 흐를 만큼 상처를 입었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평생을 상처받아가지고. 그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실까? 나에게?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마음이 막 아파.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든 아니면 자책이 일어나든 자꾸 그 안에서 막 힘들어해.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들의 입장으로서. 하느님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주실 수는 없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은 열어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 문을 열어드리는 게 뭐냐? 자케오가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간 그 노력입니다. 그 노력 가운데 가장 큰 노력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이겁니다. 2박 3일이라는 큰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미움, 용서 하기 힘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멈추고.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은 내가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너그럽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봉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노력. 하나님, 당신이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제 마음의 이 미움을 없애주십시오. 용서의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하고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으로 안 될 겁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덜 아프실 겁니다. 우리 형제님 어떠세요? 아까 질문하셨는데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훌륭한 강사네요. 신부님은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화가, 분노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저와 함께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묵상거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는가? 여기서 하나만 더 붙여보죠. 지금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잠시 묵상하겠습니다.